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고, 오늘은 이제 3절부터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둘째 인의 역사 안에 해당되어진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그러한 역사 안에서 이제 내가 들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일에 해당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에도 내가 들으니, 또 넷째 인을 떼실 때에도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면서 다 그러한 다섯째 인까지의 떼시는, 인을 떼시는 역사가 사도 요한에게 다 해당되어지고 있고,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제 밖에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러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가 되어지면은, 이처럼 다섯째 인은 그들에게는 해당되어지는 역사요, 여섯째 인부터는 상관이 없는, 즉 여섯째 인은 이제 진노의 심판의 과정인데, 이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생물이 등장을 하죠. 둘째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송아지 같은 생물이에요. 그리고 그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송아지다, 이게 소라고 하질 아니하고 송아지다라고 한 것은 송아지가 가진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계시하기 위함인 것이죠. 즉 송아지는 소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둘째 생물로 이루는데, 그런데 그 자라게 하는 것도 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만 자라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는 힘의 상징이고 충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잠언서 14장 4절을 보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즉 둘째 생물이 살리는 역사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죠. 그렇게 해서 자라가게 하시는 일을 둘째 생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생물이 오라 하는 곳은 이제 성경에는 그것이 어디인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인 된 자가 되어지면은 성경을 통해서 둘째 생물로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오찬 자리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 자리죠. 거기에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잔치 자리다. 누구의 소라는 거예요? 왕의 소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예요. 하나님의 소와 하나님의 살찐 짐승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게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난 또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영광의 복음이다. 우리가 먹어야 할 식사가 조반, 오찬 또는 저녁 이렇게 있듯이 성경에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또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사망의 그런 살아날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 그와 같은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인 것이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또는 고난, 난관에 부닥쳤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요. 아주 잘 차려진 오찬, 모든 것이 갖추어진 오찬과 같은 것이고, 그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곳으로. 그것이 둘째 생물, 즉 송아지와 같은 생물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의 환난도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소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가는 자가 딱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첫째 인과 둘째 인.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흰 말 탄 자가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흰 말 탄 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은 두 증인이다. 14만 4천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세에 증거할 말씀,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고 또 살리려고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귀나 사탄 또는 귀신의 역사는 이기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렇게 마귀는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케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증인 흰말 탄 자가 나와서 처음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것하고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또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 환난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어지면 곧장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붉은 말 탄 자의 붉은색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짓 사탄 마귀의 색깔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9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음녀가 큰 권세를 행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다. 이게 배도한 교회죠. 음녀교회인데 그가 탄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짐승이 붉은 빛 짐승이다. 그러니까 마귀도 붉은 용이요. 마귀의 화신으로 육신을 입은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짐승 빛도 붉은 빛 짐승이에요. 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음녀가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다.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통의 색깔은 전부 다 붉은색 계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이죠. 흰 말 탄 자인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이제 이것이 곧 환난이요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7년 후면은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거짓 선지자,
이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온갖 이적과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갖 이적을 행하고 그 말하는 것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말과 뭐 인물이나 그 말하는 화술에 대해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고 또 그 앞에서 온갖 이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주의 재림을 별로 소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믿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선 성경의 말씀은 거의 교훈적인 말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사랑하며 서로 포용하며 서로 평화를 화평을 가지며 이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다라고 대부분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생활교훈으로 바뀌어진 말씀을 가지고는 적그리스도나 또는 거짓 선지자를 절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붉은 빛, 실제 뭐 적그리스도가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짓 선지자가 그와 같이 붉은 말을 타고 실제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인, 상징적인 색깔인 것이지 실제로 이와 같은 옷을 입거나 뭐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이게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빛에 있어야 어둠이 분별이 되는 것이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가 되어져야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지 자기도 죽은 자가 되어져 있으면 죽은 자와 산자를 절대 구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그 영이 잠들거나 죽은 자가 되어져 있으면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을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증거하는 말도 들으면은 한편 솔깃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은 거기에도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아예 믿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와 같은 자를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우리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7억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7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해도 7천만, 8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과는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이 계명이 되어져 있고 그러한 말씀으로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또는 두 증인의 말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이 되어져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 또는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그와 같은 잘못된 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가 교회가 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표를 받고 이제 멸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락을 받아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허락을 받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제한된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 계시록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화평을 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짐승표를 받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죽이게 한다라는 것은 두 증인, 즉 14만 4천의 종들, 즉 하늘에 속한 민족과 땅에 속한 민족,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건데, 하늘에 속한 민족들이, 즉 다시 말하면 두 증인과 그와 같은 일곱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나온 성도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니 그들 편에서 보면은 죽이는 역사와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이 마귀에 속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처럼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죽인다 이겁니다. 마귀의 편에서 보면은 그들을 살리는 일이 자기들 편에서는 죽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았다. 누가 큰 칼을 받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큰 칼을 받은 거예요.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죽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표를 받는 자들은 육신은 살리지만 그 영은 영원한 멸망으로 죽이는 것이 되어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진 자가 되어졌으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거예요. 영은 건드리지를 못하지만은 육신의 목숨을 죽이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큰 칼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지금 계시록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첫째 부활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더라. 몇이든지 죽이는 거예요. 몇이든지. 그런데 그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환난전의 농명이 되어져 있음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이 순교를 통해서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처럼 이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었다.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생물이 말하되, 이제 셋째 생물은 계시록 4장 7절에 사람의 얼굴과 같은 생물이죠. 자기 몸의 대표적인 곳이 얼굴이고 이것은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상고할 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이 돼 어떠한 영광이냐? 하늘의 영광이죠. 셋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세상에 잠깐의 영광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살리는 역사죠. 즉 이 환난 날에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영광을 쳐서 멸하는 역사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인데 그것은 환난 날에 어떠한 하늘의 영광이냐?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죠.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인데 이것은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계시하기 위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라는 것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서 아주 으뜸되는 영광이다. 그 어떠한 하늘나라의 영광도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영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른 자들은 신령한 몸을 1000년 먼저 입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이들은 신령한 몸이죠. 원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는 이 땅에서만 맺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타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중단된 거예요. 순교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1000년 먼저 부활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맺지 못했던 타의에서 끊겨졌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1000년 동안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죄 없는 신령한 몸이니 1000년 동안 열매를 맺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되는 겁니다. 휴거된 백성들은 원죄 있는 몸으로 100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열매를 맺어도 원죄 있는 몸이니 온전한 영생의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은 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1000년 동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셋째 생물이 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그와 같은 해와 같은 영광을 보여주는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서 아주 주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기가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으로 변화되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영광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생물로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와 같이 세상의 영광을 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 자, 계속 검게 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자신도 이미 검은 자가 되었다, 검게 태워진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첫째 생물이 오라 할 때, 첫째인을 뗄 때는 누가 등장을 해요? 흰 말 탄 자, 두 증인이죠. 둘째 생물이 둘째인을 떼실 때는 누가 등장을 해요? 붉은 말 탄 자. 이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다 이거죠. 셋째인을 떼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검게 하는 역사죠. 그러니까 자신도 검어서 이미 태워진 바가 되어져서 검은 말 탄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검게 하는 역사, 불태우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 탄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나팔과 이는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상고를 했죠. 그래서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나팔과 동일한 사건인데, 셋째 나팔이 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주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타락한 별이에요. 이게 온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종이 이처럼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많은 그 샘물을 쑥물이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쑥물을 먹고 죽게 된다.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또 계시록 12장 3절 4절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타락한 종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검은 말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신에 먹을 것으로 달아보는 역사죠. 6절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즉 검은 말 탄 자의 말을 들으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를 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의 가치가 성인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할 때 버는 평균적인 몸값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요즘은 이제 일하는 그 일당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뭐 보통 한다는 말씀이죠. 뭐 한 15만 원 정도라고 보면은 쌀 한 대박에 15만 원 한다는 것이 상당히 비싼 것이죠. 왜냐? 이제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기근,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게 되어지니까 곡식값이 엄청 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때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검은 말 탄 자의 말을 들으면은 결국은 한 데나리온의 밀을 한 대를 주겠다. 그러니 육으로 사는 자들은 다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이 가장 우선되어져 있으니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짐승표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검게 하는 자인 것이고 하늘 영광을 불태우는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 검은 말 탄 자가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즉 검은 말 탄 자로서의 미혹의 역사에 이들은 능히 이기는 자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감람류와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류와 같은 신앙, 포도주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감람류라는 것은 출애굽기 27장 27절에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여지는 것이 감람류예요. 감람류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즙 틀에 진 이겨서 으깨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이 감람류죠. 그처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죠.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감람류를 통해서 성소의 등불이 밝혀졌다. 우리의 심령 성소의 등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다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히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니 그들은 이와 같은 곡식의 어떤 문제에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 바친 것과 똑같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당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저울에 달아보아서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와 같은 양식을 사르밧 과부 때에 베풀어 주셨던 이적으로 베푸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들을 그대로 연락하셔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포도주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로 된 포도주, 주님이 주시는 물로 아구까지 채우고 아구까지 채운 그물을 갖다 주니 연회장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까지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봉함된 말씀이 열려서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환난 후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하는 말씀의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소망이 되어져 있는 자들은 검은 말 탄 자에 의해서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해서 이와 같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멸망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요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47장 16절인가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일행제, 자기의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오고 난 뒤에 그때가 둘째 해쯤 되죠. 둘째 해에 그와 같이 야곱 일행이 요셉에게로 온 다음에 그때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이제 애굽 백성들이 돈은 다 내어서 양식은 이미 다 팔아먹었고 이제는 너희 짐승을 내라. 그러면 내가 곡식과 바꾸어 주리라고 한 때가 창세기 47장이고 그것은 일곱 흉년의 때의 둘째 해에 해당되어지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짐승표를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곡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매매를 할 수 없게 통제하는 시대가 이제 그때가 그때쯤 될 것을 이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본인 당사자들은 그때 가서 설령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때 가서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이나 또는 뭐 가족들이 아니 그거 가서 그냥 뭐 그 표로 받게 되어지면은 당장에 매매할 수가 있는데 곡식을 사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뭐 있는 것 가지고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안 받겠다고 그러느냐.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가 나올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처럼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때가 그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철저히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때 이와 같은 영적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와 같은 영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둘째인, 셋째인을 떼어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오늘날 그러한 생물로서 또한 살리시는 역사는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환난 날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 될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